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바깥의 인간이 성전 안의 신자로, 남을 늘 의존하며 살던 의타주의 인생이 독립할 수 있는 자립주의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던 인본주의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본주의자로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또 다른 관점에서 지난주에 대해 전하지 않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첫째는 무명의 조력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뭐하니? 메고 오니. 거기다 줄을 주세요. 메고 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메고 온다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휠체어라도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휠체어가 없던 시절에는 아마 두 발, 두 손을 다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가 봐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걷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나 갖다 줘야지 하면서 먹을 것이나 던져주는 그런 행위로 끝나지를 않고 성전 미문에 어떻게 했어요?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오후쯤 되면 다시 데리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무명의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집안에만 처박혀 있도록 둔다면 평생 얻어먹고 살 수는 있겠죠. 먹을 것을 종종 이게 던져주면서. 하지만 이 장애인은 평생 사람들도 보지 못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움츠리고 사는 평생, 그야말로 불행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이 사람들 구경도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누가 했어요? 무명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남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방심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들.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어렵고 힘든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폐지를 갖다가 잔뜩 리어카에 실어 나르다가 떨어지니까 대학생들이 또 누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는 차를 멈춰가지고 같이 실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런 짓을 해?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우리들은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절대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어려운 어른들에게, 이웃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매주 화요일마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그러는데, 때로는 말이죠, 어떤 분이 전혀 낯선 분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낯이 선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귀한 거죠. 우리가 남들이 어려운 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의 시스템이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말이죠, 한번 어떤 고3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영어 수학도 잘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가가지고, 남들은 쉬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러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젊은 아이가 그런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는 굉장히 밝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돕고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평등사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진일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적 우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연대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액션은, 행동은, 말은 거의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평소의 기질과 그의 그 사역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안징뱅이를 보고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영적인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어떤 공동체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 그럼 왜 안 어울리는 겁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시해서, 가짜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큰 교회 보면요, 이 찬양대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악 전공한 사람들,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늦게 오고 지각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보통 보면요, 혼자 충풀하고 잘난 사람들은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요 못나고 부족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서로가 존중 여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요 항상 나요 저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더불어 의식이 있었어요. 그 4절에도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불어 소중히 여기는,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더불어 잘 어울리는 사람을 갖다가 성숙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유별난 행동을 하고 어울리지 않고 늦게 오고 빨리 가면서 항상 잘난 척하는 사람이요, 저는 혼자 잘난 맛에서 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같이 어울리고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 소그룹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참 우리 교회 더불어의 하나됨을 느끼는 현장이 뭐 이렇게 바자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교사들 찬양대 이런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특별히 제자훈련하신 분들,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에게 제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끌어주지 않아도, 참견하지 않아도 오뚜기처럼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발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같이 참여해서 더불어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 독립할 수 있는 믿음을 갖다가, 건강한 믿음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애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제자훈련하고 그랬는데 다락방 좀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은 바빠요, 분주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 가운데 그냥 말입니다만 바쁜 사람이 나쁘대요. 너무 바쁜 거.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소그룹, 남녀 전도회, 다락방 이런 데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능히 잘 할 수 있지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길잡이, 더불어 사는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이 속에서 발견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똑같이 돌봐주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말이죠,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하면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이 전신마비 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에 있는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나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맨다는 동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한 부리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로 메겨오고 이쪽에서는 성전에 메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메고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은 확신을 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 성전 미문에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있다가 퇴근 시간 되면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데리고 간 것은, 메고 온 것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단순한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친구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린. 자,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나머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메고 온 사람들, 마가복음 2장에 메고 온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같이 메고 왔어요. 병든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을 메고 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메고 왔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2장에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메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행위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라고는 지붕을 뜯어낸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차이점이 메고 온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메고 왔었지만은, 착한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없었던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마가복음 2장에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인물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지붕을 뚫어서 내리면서, 지붕을 뚫어가 내리면서 주님께 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압니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목소리 그런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자꾸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대한 확신과 입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9월의 성과 암송입니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내공이 쌓일 때 가능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중증인 장인을 앉혀놓고 우리를 봐라, 내가 당신을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적이 현대인에게 없느냐? 있습니다. 저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죠,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데는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일반 은총으로 의학도 주셨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에게는 뭐 일어나긴 하지만 가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쉽게 부딪히고 와 닿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영적인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답답하고 막막할 정도로 말이죠 불신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 내 믿음을 보라 선언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자리에서 불신의 장애인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를 봐라,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이 짧은 상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툭 한번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내세울 것은 없어도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선집사님이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될 수도 있지만요 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신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또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아직 새가족반 안 하신 분들 새가족반 좀 하세요. 기초적인 진리부터 배우세요. 성공적인 신앙생활반,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신앙훈련을 받으세요. 또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다가 중단한 분들 또다시 반복해서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지 마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실속합니다. 낳고 하다가 지루해서 그냥 덮어버려. 마가복음부터 읽는 게 좋아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신앙이 강한 신앙, 견고한 신앙, 어디에서도 말이죠,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뒷배경에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 보면 제9시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의 9시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의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왜 무력함을 느낍니까? 왜 자주 흔들립니까?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지난번 특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김혜리 성도님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세종시에서 새벽 3시에서 일어나서 왔대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내 신앙 생활을 갖다가 탁탁 받쳐주는데 큰 힘이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내가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삶을 갖다가 딱 뒷받침해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나면요, 출근하기 전에 하루 10분 먼저 20분 먼저 예배당에 들려서 우리 은혜우리에 들려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나 오전에 안 됩니까? 저녁 시간에 와서 하세요. 지금 우리 특세 이후에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식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본당 계단 올라오면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는 이게 열어놨더라고요. 예, 누구든지 와서 뭐 이렇게 예배, 뭐 사회자가 있거나 뭐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틀어놓고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몰라요. 저녁 때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그런 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저녁 때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나에게 신앙의 힘을, 활력을, 내공을 길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손동일 집사님은 그렇게 뭐 신앙의 훈련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냐면 뭐 전주 훈련 나가고 바빠요. 근데 손동일 집사님이 있도록 한 분에는, 한 이면에는 부인 되시는 노용아 집사님의 힘이 큽니다. 뭐 노용아 집사님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미친 거 아닙니다.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 가지고 미쳤다고 그래요. 전도단 나오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 노용아 집사님은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모든 공적인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교회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부인들 같은 경우 월급이 일단 액수가 다른데, 여보, 뭐 그냥 굳이 감독한다고 그래, 그냥 코치하고 월급도 좀 올라가야 되니까 있잖아, 감당한다고 그래요. 교회 있잖아, 보는 데서는 안 다닌다고 하고 나와서 다니면 되잖아. 그렇게 코치할 수도 있는데, 코치한테 코치할 수 있는데 감독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밀어붙여 준 게 누구예요? 부인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현찰인데도 그 현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외상이 좋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힘을 쓰세요. 우리 부인 집사님 부산 분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힘쓰며 사는 조용한 집사님인지 몰라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밤에라도 나와서 하루에 한 번 하한성, 하루에 한 번 성전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봐라, 내 믿음을 봐라, 내 믿음을 소개해 주마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때우는 기도 말고, 식사 때 잠깐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는 기도 시간이 있냐. 더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름.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란 이름은 지명입니다. 지명. 당시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름이었어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나사렛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너무 가로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뇌출혈로 69세에 쓰러졌어요. 사실 69살에 쓰러지면 거의 소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본국으로 소환이 되어서 미국 보스턴 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불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5개월 동안 치료하는 가운데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아, 나 이대로 끝나는가? 아니야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내 남은 생에 좀 더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들어와서 늘 진찰하고 처방전을 주고 약을 주는 의사, 간호사들한테 그랬어요. 눈 좀 뜨세요. 날 좀 보세요. 두 사람 뜨끔했어요 지금. 선생님 부탁합니다. 나 처방하는 거 좋지만 더 좋은, 더 귀한 것을 구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저 병상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런다고 뭐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말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 그 현대 과학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도 나는 됩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뭐라고 했냐? 나는 안 믿는데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당신은 안 믿지만 내가 믿으니까, 내가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선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아, 신고. 그러면서도 계속했어요.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다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89세, 90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의 어두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치고 선포하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의
같이 불러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힘있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찬양대에서 이거 한번 딱 같이 이렇게 이거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탠리 존스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외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의사 간호사들에게 요청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